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눈으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악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단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도 눈으로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이 들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이나 지옥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정말 먼 미래에 있을 그런 얘기 정도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세상 가운데 지금을 즐기라는 거죠. 오늘을 즐기라는 겁니다. 오늘을 기쁘게 보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 가지고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아들 되심을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가만히 보게 되면 늘 따라다녔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동안에 집에 있다가 3년 동안에 공생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데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데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듣는 그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사귐이 중요합니다. 왜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주님을 우리가 사귐이 있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여러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의사도 찾아가 보았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진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질병을 고친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의 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주님이 계신 곳까지 가서 주님의 옷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단순하게 주님의 옷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자신의 질병이 나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2년 동안 고통받던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주님과 가까이 하기 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오늘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을 해집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를 해집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보게 되면 가지 있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관건은 뭡니까? 그 관건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보게 되면 죽은 뒤 나흘이나 되던 나사로 살리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 소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빨리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장사를 다 지내게 되는데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에게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말씀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은 신령한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인 복 아니겠습니까? 또 19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본 예수님의 변형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했습니다. 빛났습니다.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베드로 그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본 예언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보다 훨씬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구약의 예언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그 메시아 선지자가 누구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만큼 귀하고 값진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떠나게 되더라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빛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어디에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기도 한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내 모든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10장 말씀 보게 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밤이 깊은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가득한 시대, 어둠의 시대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 발악하는 악한 도적죄들이 지금 날뛰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때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깊지만 그러나 또 다른 편을 보게 되면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변화산 위에서 변화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금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죄가 가득한 곳, 죄가 득실되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속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 속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 원하시는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1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어떤 별명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진짜 예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별칭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가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증거가 많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그 은혜를 이미나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왜 말씀을 읽으라 그럽니까?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본문은 똑같아요. 근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 각 개인 주신 말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떨어졌으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힘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전적으로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의 축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도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이 더럽고 추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충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저녁에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핸드폰 우리가 충전하지 않습니까? 왜 충전을 합니까? 다음날 쓰기 위해 충전하는 것처럼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밤에 잘 때는 꼭 자기 태블릿이나 자기 뭐 이렇게 있는 충전을 해서 다음날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전을 해도 무한정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량이 있어요. 시간 쓰면 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 말씀의 충전이 또 사라지게 된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전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전되는 거. 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으로 이 모든 위기와 이 환난과 이 역경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말씀 귀로 듣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내 마음에 내려와가지고 내 마음에 둘 정도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범죄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인데요. 첫 번째는 사설이 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성품,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뭡니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언제 제일 잘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홀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모습이 진짜 모습인 것이죠.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과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것들을 토설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 죄악된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드러내야 하나님의 영적 치유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리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지식이 개입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이단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대부분 이단 사이비를 보게 되면 성경을 푸는데 사사로이 풀어요. 그러면 왜 사사로이 풀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자신의 교주를 메시아나 재림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푸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 공부할 때 아무 곳에나 가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단을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왜 빠질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나왔던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게 노리는 겁니까? 성경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해석학으로 성경을 사설이 풀기 때문에 그 푸는 것에 미혹당해서 그런 이단의 그런 사이비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도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조심하고 한 번의 허점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조심하고 언제나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 넘어간 거를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되면 한 번만 참석하라는 거예요. 한 번이요. 한 번. 집회를 하기도 하고, 체육관 빌려 집회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부를 이제 정말 끈질기게 집요하게 요청합니다. 한 번만 참석해라는 거예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거예요. 세 번이 네 번 됩니다. 그러면 그 교리가 안 들어본 교리예요.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자신들이 믿는 그분의 교주가 진짜 재림주가 되고 진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사설이 풀 수 없습니까? 그것은 성령만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인데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아 말씀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알게 되고 미래를 우리가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줄 뿐만 아니라 전해준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내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살아갈 동안에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을 보게 되면 믿는다는 말뿐인 믿음을 실질적인 믿음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할머니들이 몇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됐는데 그 할머님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했는데 그 은혜를 듣고 이 존 버년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존 버년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문학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들을 귀가 있으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세상에 수만 마리들이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이 존 번연이 그 말씀을, 할머니도 했던 그 말씀을 듣고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성취되지 못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에서 잘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 여겼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동안 주님의 복음에 증인되고 평생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 이 땅에서 사랑을 남기고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도록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건데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면 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멀지 않은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맡은 그 일에 하나님 주신 사명에 몸된 교회 또 직분에 예배에 기도에 모든 활동에 그 모든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주님 원하시는 그런 신령한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